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문제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무서운 상황이 됐어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광풍을 바라보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잠잠해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해서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도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나타나는 자연 현상의 두려움 앞에 설 때에 테일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서 뭔가 두려움이 왔을 때 호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다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 서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갈 것이냐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이 시편 27편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마치 대답과도 같은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이 대답을 다윗이 할 수 있었습니까?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큰 군대 귀신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진치고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전의 번역이 저는 더 좋아요. 나는 안연하리로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와도 어떤 답답한 일, 어떤 괴로운 일이 찾아와도 나는 대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어떤 일을 무서워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구호를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호를 크게 외쳤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오디오가 능력이 아니라 이 소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형광등빛, 자연광선, 태양빛, 달빛 이 모든 걸 그냥 오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냥 오르, 빛 한 단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와 합성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보세요. 오르 예스야. 하나님은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죽음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은 캄캄한 거예요. 죽음은 땅속이에요.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것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빛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어둠에 있을 때,
삶의 깊은 질곡에 있을 때 밝은 곳으로, 호흡할 수 있는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오도록 근원이 되신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마오즈 카야이, 또 두 단어를 합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도 strength,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을 들여다보니까 보호해주다, 품어 안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갓난아기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아래 안겨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애는 엄마 품에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마오지 카야이, 생명의 보호자. 다른 말은 hiding place, 생명의 피난처. 이게 바로 오늘 1절의 원문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5절,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초막은 수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초막은 풀, 또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거처예요. 또 하나, 장막이라는 것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수카는 원베드, 투베드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 내가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곳인지. 자, 초막과 장막에서 보호하시는 동시에 어디에서 또 높은 바위에 두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이 돼요? 적군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암살자가 저 뒤에 숨어서 겨누고 있는데 높은 바위에 우리를 세워두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높은 바위에 던져 놓으십니다. 사탄 앞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높은 바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피할 곳이 없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나를 가릴 게 없어요. 적군은 나를 향해서 암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평생 초막 생활로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꼭 그 탕과놀이처럼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근데 성경 안에서 그 질문을 받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 죄를 내가 아는 게 은혜더라고요. 내 죄를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살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에서 무려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우러진 믿음의 가정들이 홈 스윗 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초막이어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함을 극복하고 일어서도록 항상 현재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